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 본문 말씀에 대한 강해 설교입니다. 오늘 주제는 차선이 아닌 최선,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발명인데요.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게 뭐 언제부터인지 제가 정확히 연동하지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손에도 인류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이 신기한 기계가 다 쥐어져 있습니다. TV도 있죠. 또 게임기도 있고 많은 스크린의 매력이 우리 주위에 넘쳐납니다. 재미있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의 쾌락과 정욕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도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 정말 어떤 때는 굳게 결심해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굳게 결심해도 순간적으로 우리의 눈이 홀리거나 거기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어떤 이런 물리적인 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 육신, 예성품을 이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매력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않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는 합리화로 우리의 귀한 삶을, 우리의 금같은 시간과 기회들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라는 이 금원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굉장히 많은 유혹이 따르거든요. 정말 이 금원을 우리는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하겠습니다. 최선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차선. 최선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차선. 악이 아니에요. 악이나 최악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는 죄는 아니지 않나? 뭐 이 정도 내가 뭐 즐기고 누려도 되지 않나? 이런 차선이 최선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차선을 계속 살면 차선의 삶이 되겠죠. 뭐 죄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다 죄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차선의 삶이 아니고 죄를 간신히 이 정도면 죄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해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 난해한 본문이 굉장히 많아요.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많은데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25절부터 이렇게 좀 설명을 차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특히 세번역은 약간 의역을 했지만 개역개정에는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새로운 질문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 질문을 했는데 새로운 질문을 한 겁니다. 뭐 우상에 바친 재물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7장 초반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견과 함께 이게 맞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했었고,
지금 또 처녀들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7장 1절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 자신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이게 맞냐? 라는 그 큰 주제의 흐름 속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녀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개역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지금 거의 없으시죠? 혹시 개역 성경 집에 있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직 있어요? 지금 뭐 핸드폰으로 성경 앱으로 찾아보셔도 되는데 제가 가진 그 원어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원어 성경 프로그램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있지만 영어 성경 혹은 한글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역 성경밖에 없어요.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이 아직은 그러니까 배포가 안 됐나 봐요. 개역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처녀가 나중에 가면 한번 36절 보세요. 36절 보시면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나가잖아요. 약혼녀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단어예요. 파르테노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처녀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처녀라고 하려고 그랬고 뒤에는 약혼녀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개역 성경에 보면 이 36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딸에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딸을 결혼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 성경에 우리나라 개역 성경.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약혼녀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세번역도 약혼녀라고 바꾸고. 그래서 이 25절에 그 서두에 나오는 처녀들에 대하여는 할 때 이 처녀가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처녀는 파르테노스는 처녀라는 그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34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처녀잖아요. 그죠? 특히 옛날에는 요즘 시대는 정말 뭐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처녀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 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처녀를 구분하잖아요. 그죠?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는. 그럼 이 처녀가 뭐냐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맥락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물론 처녀인 건 맞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처녀예요. 모든 처녀가 아니고 즉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혹은 약혼을 한 처녀를 말합니다. 이 문맥에서 볼 때 지금 또 하나 2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5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는 이 처녀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명령을 받은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는 최선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명령,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서두에 밝히고 있어요. 정직하게. 자, 그렇다면 26절에서부터 28절을 보면 지금 닥쳐온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리는 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죄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홍기가 찬 젊은이들 혹은 결혼할 파트너가 있는 정혼한 약혼을 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죄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약간 좀 우리한테는 약간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당연한 거지, 그게 뭐 굳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죄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둘 다 죄가 아니에요. 둘 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절제할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즉 죄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차선이냐 최선이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가 오늘 본문 끝까지 가요. 죄냐 아니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가 제일 최선이냐, 물론 이것도 문제가 없지만 뭐가 제일 좋은 것이냐, 이렇게 그런 흐름으로, 그런 기준으로 계속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9절에 보면은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재난일까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제가 옆구리를 확 찔렀나요? 그런데 이것이 개역 개정에는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약간 느낌이 달라요. 지금 닥쳐오는 재난, 개역 개정은 임박한 환란. 사실 오늘의 고린도전서에 많은 좋은 주석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좋은 연구 논문이나 그런 출판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 고린도를 포함한 그 넓은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임했다는 그런 강력한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굉장한 비상사태인 거예요. 엄청난, 옛날에 기근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요즘에도 무섭지만 특히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고, 그건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나 혹은 앞으로 닥쳐올 어떤 그 환란, 어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히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그거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뭐 굳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한 6가지 정도 가능성 있는 이유를 제시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소개를 안 한다고 그랬죠. 오늘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강력한 금욕주의가 이때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질문들, 사도 바울이 답하는 질문서를 보낸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딴 지역에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이 질문서를 보낼 때의 고린도 교회는 강력한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닌 것이, 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 고린도도. 그러면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은 뭐죠? 스토아 철학도 있지만 중세까지 강력한 영향을 준 철학은, 그리스 철학은, 자,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있고 플라톤 있고, 플라톤 철학, 플라토니즘. 플라톤 철학은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 고상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물질은 저속하고, 오히려 몸은 영혼을 가두는 몸이고, 몸은 그냥 그림자 껍데기고, 정신은 영원하고, 이런 이분법이 있거든요. 이혼론이거든요. 플라토니즘이. 그러니까 그 플라토니즘이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가 항구 도시고 번창하는 큰 상업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적 타락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뭔가 좀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또 철학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플라톤 철학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뭔가 이제 조금 살만해진, 원래부터 뭐 귀족이거나 철학자 출신이 아니라 좀 살만해진 그런, 물론 고린도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또 그런 계층이 대도되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플라톤 철학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방종의 도시 고린도에서 양극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은 모르지만 세상에는 방종이 많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결혼 안 한다든지 금욕하는 것이 영적으로 더 우월한 것이고, 이런 플라톤처럼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래서 나왔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약혼자가 있는 혹은 약혼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아야 이게 더 영적인 건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해도 괜찮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죄 아니야. 결혼해도 돼.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혼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하는 것은 그 금욕주의자랑 똑같은데 동기가 달라요.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안 하는 자체가, 독신으로 사는 자체가 영적으로 1등심인 어떤 탁월한 신분을 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영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은 독신이든 결혼을 하든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마음의 동기로 어떻게 사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견. 그러니까 독신 자체,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뭐 방언하는 자체로 나는 영적으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뭐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 뭐 개인적인 은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또 내가 만약에 뭐 금식을 한다, 뭐 고난주 금식을 한다, 금식한 자체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뭐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이고 그런 것인가, 아니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어떤 시간을 갖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게 중요한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금욕주의자들은 결혼 안 하는 자체로 그게 바로 영성이고 특별한 신분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또 플라톤 철학을 믿음 안에서 구현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왜 하느냐, 결혼을 왜 하고 독신을 선택하면 왜 선택하느냐, 그걸 중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뭐 이렇게 막 부담을 주려고, 독신에 대한 부담을 주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자유지만, 이건 각 사람마다 틀리는 것이고 자유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래서 더 좋고 라는 그런 동기로 사도 바울은 독신을, 본인이 독신이니까 독신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사도 바울이 지금 독신자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즉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반적인 영적 원리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보낸 질문에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독신이 영적으로 우월하거나 결혼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권고는 어떤 신학적이라거나 혹은 어떤 신분적인, 계층적인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냐,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때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 나오잖아요. 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 나오는데,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분명하게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하자면 구원받고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전체적인 지형과 위치가 다 보이잖아요. 전망이 다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런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어떤 이렇게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시대가 단축되어진 뭐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을 분명하게 우리 시야에 있는 그런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때이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삶과 사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개개인마다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정말 최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절제할 수 있고 또 자기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독신도 좋다. 더 좋을 수 있다. 특히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께만 혹은 주님의 어떤 주신 일에만 더 마음을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최선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나의 최선의 권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걸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29절 3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절 3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29절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꼈더니 29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31절까지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읽으시면서 야 이렇게 살 수 있나? 이거는 나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나랑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은 뭐 물건을 사거나 뭐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즉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축복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런 파트너를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될 만큼 너무나 이거는 큰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인데 그러나 이 혼인의 결속은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혼인 약속할 때 뭐라고 그러죠? 선포할 때 뭐라고 그러죠? 죽음이 뭐가? 죽음이 우리를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갈라놓을 때까지. 그래서 혼인의 결속은 죽음으로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는 이런 뭐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물론 천국에서도 가장 친밀한 사람이겠죠. 영원히 서로 간에. 그러나 어떤 혼인의 결속은 죽음으로 깨져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죠? 주님과의 관계는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혼인을 낮춘 게 아니에요. 혼인은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큰 은혜예요. 그걸 낮춘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고상한 것이 있잖아요. 사도바울의 포인트 이해하시겠죠? 혼인을 뭐 낮추거나 뭐 혼인이 별로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거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 하나님 큰 축복이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부부관계도 우리가 완벽하진 않잖아. 이 세상에서는. 그죠? 그렇다고 제가 뭐 부부관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랑 저는 정말 제대 둘도 없는 베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도 100% 서로를 다 이해하거나 저 사람이 어디 가려고 나도 거기 가렵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저 사람이 거기 가려고 나는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그리고 100%다 이해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관계는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관계예요. 웃음이나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물보다는 웃음이 많으면 좋겠고 울더라도 정말 감동의 눈물, 의미 있는 눈물이면 좋겠죠.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감정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건 맞지만 그 자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사는 것을 그만둬. 아무도 사지 마. 이런 말이 아니고 물건을 사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보다도 더.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크리스천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말을 그렇게 하죠. 물건 사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물건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필요한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유물은 우리 거라 꽉 붙잡지 마시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동안 쓰라고 맡기신 거다. 왜? 죽을 때 우리 빈손을 가니까. 아멘. 근데 샀지만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주님 거야. 그냥 나한테 잠시 소유권 이전해서 잠시 쓰라고 하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함몰되어서 분별력 없이 거기에 막 끌려다니고 거기에 그냥 빠져서 허적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삶이 그런 최선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 여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이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어떤 학자들은 그 약혼녀에게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뭐라나 뭐 스킨십을 강요하거나 막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애정이 너무 강렬해서 아니면 어떤 성적인 충동이 자꾸 생겨서 이성끼리 만나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절제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결혼을 차라리 빨리 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그리고 37절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어떤 의무에 매이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자기 욕망도 제어할 수 있어서 그렇다면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했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더 그 사람에게는 만약 그 사람이 절제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선이냐 최선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너무 이렇게 내가 절제가 힘들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뭐 일이 생길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절제할 수 있고 또 마음에 결심이 있다면 독신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선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죄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가 최선이냐 그 사람에게 하는 그 원리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40절은 과부의 재혼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믿음 안에서만, 즉 믿는 사람과만 재혼을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만약에 안 할 수 있으면, 나처럼 안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역시 이것도 차선이냐 최선이냐의 원리예요. 과부가 재혼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뭐 그걸 못 잡고 결혼하네, 쟤는 영적으로 좀 2등 시민이야, 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죄도 아니고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효과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절제할 수 있고, 또 마음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압박감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어떤 결심을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선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질문한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며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죠.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죄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과 권고를 우리 상황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너 결혼하는 것도 죄 아니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러 케이스가 나오는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가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바람직한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떤 것이 최선이냐. 죄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차선이 있을 수 있는데, 죄만 아니면 어떤 차선 중에 선택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서 마지막을 보는 우리의 그 통찰력, 우리의 시야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쩌면 똑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뭐 몇 번 들었어 그냥 이런 건지 정말 내가 확신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처럼 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한다든지 뭐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재산 팔아서 모이자 막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실 예수님이 사도를 당대에 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00년 흘렀잖아요. 그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곧 올 거라 생각하지만 또 뭐 50년, 100년, 1000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너희가 날씨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그런 책망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몇 년 며칠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그건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이 시대를 왜 분별하지 못하냐 또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재림에 대한 징조나 예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말세지 말이라는 말도 쓰는데, 뭐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이 된 거거든요. 초림과 함께.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24시간을 인류 역사로 본다. 우리 지금 5분 전이다 혹은 3분 전에 와 있다. 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시점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태에서 또 50년, 100년이 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또 반면에 내일이라도 오실지 오늘이라도 오실지 그것도 또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200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을 보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밤에 도적처럼 인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멘. 우리가 뭐 날짜를 정하거나 뭐 일상생활 필요 없어 다 때려쳐 그냥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극단적인 것은 전혀 성서적인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네, 그것이 균형 잡히는 성경적인 삶에 그러니까 뭐 재림이 무슨 재림이야 뭐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뭐 예수님 당장 오는데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다 때려쳐 막 이것도 아니고 균형 잡힌 그 날 것이는 모르지만 시대를 분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중요한 거를 저번에 한번 나눴던 내용이긴 하지만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해 나누겠습니다. 그 성전산,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이 있죠. 여기에 어떤 종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근데 이거는 1절과 2절을 보면은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일에 관하여 라고 하거든요. 1절과 2절. 그러니까 그날은 바로 이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그 일. 그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이죠.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많은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자, 멸망의 자식,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을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재림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신 분들은 한번 길지 않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배교가 많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성전이 있어야 앉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죠? 2024 작년 10월에 어떤 전쟁이 벌어졌죠? 지금도 진행 중이죠. 뭐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하마스가 먼저 기습을 했죠. 그 이름을 알-아크사 스톰 하면은 폭풍이죠. 그러니까 알-아크사 폭풍 작전이라고 명명을 했고 이스라엘이 반격하면서 철의 검 반격이다라고 명명을 했어요. 벌써 6개월, 5개월 다 넘어간 6개월 막 접어들죠.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 하마스는요, 이번 공격의 이후로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적대 행위를 꼽았어요. 이거는 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 신문은 10월 7일 날 당일 신문이에요. 당일 신문에 이데일리의 김형환 기자가 올렸는데 이거는 이 사람 올린 게 아니라 여러 개 올라왔어요. 그리고 해외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2024년 10월 7일 날 우리나라 국내 기사와 해외 기사들이에요. 그걸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이름 자체가 알-아크사잖아요. 알-아크사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이거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있는 두 사원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왜 사원 얘기를 하냐? 거기서 막 무슬림들이 그들의 그 알라신을 예배하는 걸 막 통제하고 때로는 막 막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것 때문에 뭐 혹동도 일어나고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11일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전에. 이 정도로 큰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 그거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라신을 예배하는데 너희들이 왜 핍박을 하느냐. 그래서 이번 하마스가 기습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알-아크사, 이건 사원의 이름이거든요. 알-아크사 스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원이 도대체 이건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
그 통곡의 벽 위에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있어요. 그 성전 마운트, 성전산에 있어요. 그 사원이. 황금 사원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예루살렘 사진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황금빛 사원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네. 그거 옆에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 횡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실제로 무슬림 예배를 드리는 또 알 아크사 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뭐 부수물자 색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핍박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자, 2017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7년 전 AP 기사예요.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걸 잠깐 보겠는데 아까 제가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무슬림 사원이 있잖아요. 근데 성전이 있어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대선 후서에 보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요. 이게 2017년 기사예요. 여기 보면 이거 실제로 이제 사진도 나왔었는데 이게 AP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2017년 7월 19일이죠. 동예루살렘 템플 마운트 성전산이죠.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데 시위대는 이스라엘 당국이 동예루살렘 구시까지 템플 마운트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한 것을 반발해서 시위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유롭게 들어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알라크사에서 무슬림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여기 딱 이스라엘 군인들이 점령을 하고 통제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뭐라나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가게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의 검사를 통과해만 들어갈 수 있게 금속 탐지기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린데 너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 왜 우리를 압제하냐? 그래가지고 막 시위가 벌어지고 막 진압하고 막 여기 이날도 하루 만에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 소규모 전투도 벌어지는데 자 여기입니다. 저기 동그란 저게 황금 사원 혹은 바위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은 또 이렇게 뭐 사원 비슷한 게 있죠, 그죠? 거기가 알 아크사 사원이에요. 제가 지금 이게 전원이 다 해가지고 이게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전원 충전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여기 올라가는 여기 입구 보이세요? 전에 이게 없었어요. 여기에 저도 저도 작년에 예루살렘 갔었잖아요. 여기에 금속 그러니까 출입구에서 통제를 시작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여기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2017년부터 그 말은 이제는 뭐냐면 사실 동예루살렘은 자 보세요. 이 위치가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현했죠, 그죠? 여러 성벽이 있는데 한 구획을 얘기한 건데, 자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죠, 그죠? 나중 70년에 먼저 이게 성전이에요, 여기에 성전 마운트 성전인데 그 위치를 잘 보세요. 지금의 황금 사원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의 여기가 아라크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위치 보세요. 옛날 성전 위치와 지금 황금사원 위치랑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 지도 이해 가세요? 네. 거의 비슷하죠, 그죠? 확대한 겁니다. 이 바이돔이라고도 하고 뭐 황금사원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알 악사 글씨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네. 네. 이거 확대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여기 올라가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군이 통제를 2017년도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 관할 통제권을 딱 잡은 거예요. 2017년 7년 전에 여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여기 광장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큰 벽에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이런 거 보셨죠, 그죠? 사진 깜빡했는데 여기가 근데 그 예루살렘의 통곡에 가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자기들의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 지금 이 벽은 이게 다 벽들이 파괴되고 이게 남아있는 그런 벽이거든요.
그들의 어떤 회한의 역사, 고난 역사를 돌이키면서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지금 그 위에 무슬림 사원이 있어. 그 성전 마운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년도에 그 이스라엘 구시가지가 6.1 전쟁 때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근데 성전산에 관할권은 접수를 안 했어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그런데 2017년에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가 이 통제권을 딱 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데모들은 했지만 지금 이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저는 지금 팔레스타인 유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성전 자리에 무슬림 사원이 2개나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위에 지금 무슬림 사원이 2개나 있어. 그들의 성전산인데,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치 청와대에 일본 총독부가 서 있는 거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일본 신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정보가 있는 민족인데 이들이 원하면 요즘에는 건축 금방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저 자리에 서 있는 그들 볼 때 흉물이죠. 저 무슬림 사원 원래 우리 성전 자리인데 우리가 나라를 잃고 전 세계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기간 중에 쟤들이 저렇게 해놨어.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저거 반드시 무너뜨리고 허물고 그 자리에 뭘 짓는다? 성전을 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못하고 있죠? 왜 못하고 있어요? 설교 늦게 끝난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대답 안 해서. 왜 못하고 있을까요? 전쟁. 무슬림들이 예배하고 성지력이기 때문에 큰 전쟁이 날 수 있겠죠. 그죠? 예. 지금 알-아크사의 예배를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하마스 공격한다고 했는데, 물론 하마스의 그 밑바닥에는 어떤 정치적인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럼 어쨌든 그 내세웠고 그것 때문에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공감하고 같이 동조하는 거거든요. 그게 억울하다. 왜 우리 예배를 핍박하냐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예배를 방해한 것도 지금 이렇게 막 빌미가 돼서 막 공격을 했는데, 그들의 사원을 무너뜨려. 그러면 온 아랍국가 일어날 거예요. 일치단결할 거예요. 지금 아랍국가 분열됐지만 일치단결할 거예요.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중동이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데 정말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바위 사원은요, 무슬림의 3대 성지예요. 그냥 사원이 아니고 3대 성지에 속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지만 준비는 다 해놨을 거예요. 언제든 최단 시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통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Footsteps of Messiah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 구역에 예루살렘 내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유대인 구역의 한 그룹이 다음 성전을 위한 비품들과 가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슬림 구역 지금 자유롭게 구역을 떠나서 막 왕래하니까 무슬림 구역 또 다른 그룹이 아론 자손들, 코헨이라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코헨 가문의 아론 자손들을 희생 제사를 드리는 법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세워질까? 예수님의 재림 전이건 맞는데요. 맞는데 환란의 전반부
세울 가능성이 매우 커. 왜냐면은 환란의 중반을 지나면서 아까 그 대선없인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아마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어떤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평화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뭐 평화 노벨 평화상을 갖든지 아니면 어떤 지금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면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떠오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휴거라든가 환란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근데 그 휴거가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땅에 내려온다고 믿고 어떤 교회들은 공중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이 땅에서는 큰 환란이 있게 된다. 이렇게 믿는 차이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이 부활한 몸으로 공중에 휴거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환란이라는 말도 성경적 용어인데 7년을 붙이냐 안 붙이냐 요거는 이제 교회마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아까 데살로니가서 말씀에 따르면 배교가 일어나고 즉 환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어떤 모욕을 가하고 신성 모독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환란의 때를 언제로 보든 간에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역사 무대에 데뷔를 하고 그리고 성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상황에는 세울 수 없어요. 어떤 중동의 평화 조약이 성립돼야 세울 수 있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리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상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은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어느 시점에 유대인들을 배반하고 핍박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모독하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9장 여러 군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 지역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확보를 했고 7년 전부터는 이제는 통제도 시작을 했어요. 사실상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오늘 화면하고 설교를 좀 이렇게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 맞춰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준비가 다 된 상태로 볼 수 있어요. 확보했고 준비하고 있고 때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이제는 환란이나 적그리스도나 재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걸 좀 확신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와 있어요. 멀지 않았어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들은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뭐 누릴 수 있어. 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것이 최선이냐. 어떤 것이 최선이냐. 그것이 물건을 사는 일이나 혼인이나 그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것이 최선이냐. 이제는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선이 아닌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나도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는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것부터 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이 넘어요. 평균이 통계에 의하면. 죄냐 아니냐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들, 중요한 일들, 가치 있는 일들, 고상한 일들, 주님
앞에 정말 중요한 일들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우리부터 결단하고 또 자녀와 함께 약속을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어떤 아이들의 뇌를 파괴하거든요. 이렇게 몇 시간씩 스크린 하면은 전두엽이 파괴되고 그러거든요. 지금 뭐 그것까지 바랄 지체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부터 아이들과 함께 결단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죄냐 아니냐는 차원이 아니라 최선이냐 차선이냐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선의 선택과 그것을 먼저 하는 훈련은 우리들에게 성취감과 능력감, 자유, 만족과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가져다 줍니다. 아멘. 이걸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마치 신체 단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경건의 유익은 더 큰 유익이 있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그 신체 단련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맛을 알면 누가 하라고 안 해도 해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 신체 단련의 어떤 그 힘들어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연구를 시작했어. 그러면은 밤을 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경험을 많이 하면 우리는 이런 능력감, 주님 안에서의 성취감, 자유 이런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느낌을 우리의 일상의 느낌으로 계속해서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그러면 최선의 삶이 우리들에게 가능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최선의 삶을 도전해 주셔 감사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도적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도적처럼 임하지 않는 빛의 자녀의 삶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최선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